오늘은 갑자기 캠이 아까 잘 되다가 제가 뭘 좀 잘못 건드렸는지 안 돼 가지고요. 이 슬라이드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좀 추워지고 아마 겨울이니까 코로나도 아마 다시 좀 유행할 수도 있을 거고, 감기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재도 쉽게 날 수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에는 저기 저도 개인 사정이 갑자기 아침에 약속돼 있던 게 있었는데, 하나가 저녁까지 그게 제가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좀 그랬고요. 또 교회에서 찬양 축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쉬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딱 좋게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성경계로는요. 어 오늘 이제 히브리서랑 야고보서인데요. 이제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해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쪽이죠.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제들이긴 한데 나름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네,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바울 서신에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다릅니다.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거의 안 나옵니다. 바울이 아니라 뭐 오히려 이런 누가, 실라, 브리스길라, 바나바, 아볼로 등의 옵션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뭐 '바울이 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 대학원에 다니면서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읽어보고,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문체나 어떤 것들이 많이 다르고요.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르고, 뭐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추정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런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게 바울이 아닐까 해서 '바울 신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첫 번째로 쪼끔 이제 그나마 이 뭐라 하죠? 이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좀 서포트를 받는 것이, 헬라어 사본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 원본은 없기 때문에 사본을 보면 사본을 묶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임을 붙이고 하는데요. 이름을 붙이는데, 그중에 P46 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 자료가 바울 서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초기에 있던 자료인데, 그걸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제 단정들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P46 자료에는 이제 바울 서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가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썼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뭐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요. 사단 배상설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 사람이 사단 배상설, 즉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사단에게 치르셨다라고 저희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이단으로 정죄됐다 할지라도 뭐 오리겐의 사상이 전부 틀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리겐이 이제 조직 신학을 처음으로 거의 정립한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의 말이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전체가 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이제 오리겐의 말에 근거하면 그 서신, 즉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정경이라고 하죠. 기독교 정경. 그걸 좀 생각을 해볼 때, 정경을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토론을 하나 봤는데, 정경을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하죠? 저희가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경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을 저희가 뭐 추후에 뭐 카르타고 공의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정경을 사람의 손으로 확정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어떤 행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자의 익명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복음서를 배울 때도 저희가 사복음서를 다룰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공간 복음들은 저자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익명성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작 연대는 아마 이제 주후 70년 이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주후 70년 이후에 써졌다면 많이 포함이 됐을 텐데 그 내용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더욱더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활용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추정하고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장점이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겠지만 제사장으로는 인정을 못 한다.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동시에 어떻게 인정을 하냐라는 부분이 늘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보완하고 설명하면서 유대인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구나.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구조는 뭐 대충 이렇고요.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좀 주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직. 제사장직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장을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히브리서 1장 하면 모든 성도분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아주 아마 잘 외우실 것이라고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복음 메시지에도 이렇게 있고요. 구원의 길에도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는 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 이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는 곱씹다, 이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곱씹어 보는 거죠. 이걸 계속 읽어보면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구나.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구나. 곧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본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선지자직분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분, 이 선지자, 그 다음에 왕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즉 보좌에 계시는구나. 보좌 우편에 계신 정말이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왕이고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고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온 세상에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들,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시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는 그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없고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천사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영적인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함께 하심을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심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 말씀으로 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묵상하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을 계속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강조가 되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뭐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옵니다마는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단번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교 히브리 민족들과의 커넥션을 이렇게 접점을 만듭니다. 그게 율법의 수여자로서 모세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랑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요. 모세는 그냥 신실한 종이다.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헬라어가 쓰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냥 신실한 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 구원은 객관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객관적 완성. 이게 주관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완성됐다는 거죠. 또 수동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능동적 순종으로 또 수동적 혹은 순환적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해서 막 이끌려가서 본인의 의지 없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에 모두 순종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시간표라는 얘기도 하고 또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구원이 객관적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구원 받았나? 나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충분히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배교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자들에 대한 경고도 하고요. 혹자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한 말은 아니고요. 심지어 칼빈의 신학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학계에서는 좀 있어요. 뭐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 해 가지고 저기 미국의 미시간에 가면 칼빈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역사 신학의 대가시죠. 리차드 멀러 교수님을 이제 필두로 해서 Calvin vs. Calvinist 해 가지고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 태제가 이렇게 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다음에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미리 할 걸 본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완성되어져 있지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인 선택에 의해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고 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걸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탈락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시험이나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가운데 안에서 인내하고 또 그 안에 있으라는 격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장하고 네가 구원을 탈락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제 도르트 신경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으로 자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저희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 복음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오지 않는다. 또 혹은 복음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문제 해결이 복음이 되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이것이 부응을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것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변화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내가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시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오기 때문에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나의 문제나 고질적인 것, 오래된 문제, 나의 틀린 동기나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환난이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저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예수로 다시 조금 돌아오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이죠 아마. 그쯤 등장을 하는데 14장 맞나? 16장인가? 아무튼 그쯤 아무튼 15장 아무튼 그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저희 신학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또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제가 전에 한 열 몇 시간 강의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필리핀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연구하는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주석을 엄청 많이 써 가지고 한 2,400쪽 정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읽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가 이 포커스를 저희가 둬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 또 새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을 심기시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는 게 나오거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게 너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제 유언과 언약에 대한 게 나옵니다. 9장 16절을 읽어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언약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도가 완전히 끝나고 정말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지금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은 거의 그 얘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구약도 다 이렇게 제사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은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워낙 저희가 잘 아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소망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반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이구나, 상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저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의롭게 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구인 것이지 어떤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때로는 저는 사실 이게 그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구절에 이제 저희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뭐 웨스트민스터 있을 때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음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에서 물론 이제 적용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건 맞는데 구속사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에 적용점을 찾아야 되지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 사람들이 대단했다라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더 이상 어떤 그 사람들이 봤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소유와 유업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은 믿음의 영웅들도 중요하고 그런 선진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바라기만 하고 실제로 보지 못했던 그림자로만 봤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로 넘어오면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제 예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고 시기는 굉장히 이르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 제가 칭의 성화론을 연구를 메인으로 했지만 야고보서도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신약 성경들이 짧은 게 많으니까 이제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의 종교기 때문에 책의 종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혜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 자기 부인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또 말의 어떤 다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미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등은 저희들에게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적으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질적으로도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와 삶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자와 자기를 높이는 자다. 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이 은혜가 불충분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세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SNS와 더불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뭔가 나를 높이고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서도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게 빈번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글을 하나 봤는데 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자주 봅니다. 뭐 이제 목회자들이 유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결국 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지 않냐. 또 유학을 하는 것이 뭐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필수 코스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년을 미국에서 또 지금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바는 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산기를 놓고 보면요. 유학을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30 대에 어떻게 유학을 어떻게 해서 40 대에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쓰고 있던데 저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솔직히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했지만은 저는 주변에서도 다 항상 그렇게 나눴거든요, 제 친구들하고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배워서 섬기기 위함이지 내가 뭐 많이 배웠다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늘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도 정확하게 배워서 섬길 생각을 해야지 뭐 나를 드러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저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 생각을 늘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늘 좀 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자세는 내가 정말 대단하고 많이 배우고 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재산이 많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MZ 세대가 모든 것들이 뭐 자본주의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내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니까 형제를 자꾸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자본의 어떤 유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너희 중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것 많이 배우고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을 이쁘게 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의 좀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디테일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제가 어제 저희가 다 축구를 보셨겠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을 말도 안 되는 2대1로 역전을 하고요. 그래서 와 이 어마어마하게 새벽 2-3 시까지 한국 분들이 잠을 못 자고 저희 윗집에도 막 의자가 드르륵 끌리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기쁜 밤을 보내셨는데 다들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끝에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제 벤투 감독님이 저기 벤치에서 경기를 봤잖아요. 또 포르투갈인이신데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경기가 벤투 감독님이 사실 이제 벤투가 월드컵 끝나면 한국과는 이별을 할 텐데 뭐 "벤치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기가 벤치에서 안 보내게 돼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참 좀 '아 품격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저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고 원팀이 돼서 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세상에서도 저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말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품격 있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을 좀 최대한 도와서 뭐 최대한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낮추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 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이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인은 문법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모질게 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은 너무 낙심돼서 막 교회를 떠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정말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또 2 장과 아마 2 장에 주로 나오고 4 장에도 쪼끔 나오죠. 2 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계속 이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과 혹자는 이제 "대조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흔히들 생각을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이신칭의의 어떤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냐, 반대되는 개념이냐, 혹은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을 때 행함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이 믿으면 마음이 감화되어서 우리의 어떤 도덕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반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겠다.' 이런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직설법과 명령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뤄왔죠. 직설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가지고 명령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순서는 칭의 곧 구원과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기준이 맞춰진다면 기부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불신자도 구원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이런 것들을 좀 질문들이 많이 오는 것에 한번 좀 간략하게 다뤄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전공급으로 공부한 부분들은 굉장히 설명을 제 머릿속에 너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저는 나름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불충분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질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볼 때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영웅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심지어는 천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또 모든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요. 그 시선을 둘 때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좀 중점을 두자면 또 야고보서가 이걸 얘기하니까요. 야고보서를 쭉 읽어 보시면서 뭐 차별도 나오고 비방도 나오고 뭐 말이기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행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럼 야고보서가 말하는 어떤 행함 가운데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조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해서 더욱더 어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더욱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는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끝내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저기 베드로전서부터 요한서신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쭉 보고요. 마지막 그다음 주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시록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정말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혐오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